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신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세 번째, 계속 우상 숭배하는 일을 왜 피해야 되는지 이야기했는데, 오늘 세 번째는 소제목이 뭐냐면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된다. 이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중세 때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재의 나와 다른 존재가 되길 원하면, 현재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길 원하면 현재의 나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쭉 풀어가 볼 텐데요, 우리 모든 인간은 변화의 과정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변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자, 과거의 우리로부터 현재 지금 내 모습으로 변화해 왔고요, 지금의 내 모습에서 또 미래의 모습은 또 새롭게 변화해 갈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좋은 모습으로도 변해갈 수 있고 나쁜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좋은 모습으로만 변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일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정상적인 신앙생활,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신앙 고백하고 열심히 교회생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들에 순종하는 삶, 이런 정상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해온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과정이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인간이란 존재가 수평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항상 수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인간은 성장하든지 퇴보하든지 상승하든지 하강하든지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 안에서 진보해 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반드시 퇴보할 겁니다. 그냥 진보도 퇴보도 없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왜? 인간은 계속 변화되어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1절을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해 주는 성경 내용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1절. 계시록 22장 11절. 구약 신약 맨 뒤에 있죠. 422페이지. 자,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여기 우리 표현으로 보면 그냥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냥 그 상태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이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계속해서, 이런 말.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나쁜 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거기다 계속해서란 말을 붙이면 더 이해가 되죠.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쪽으로 가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계속해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계속해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은 위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성장하든지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수평적인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그런 존재인데, 근데 이 변화의 과정 속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냐면 사랑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든지 사랑하며 살게 되는 존재인데,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그것을 닮아가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상당 부분, 우리의 존재 상당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사랑한 것의 총집합체가 나야. 이 최복령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지금까지 내가 사랑해왔던 것들의 총체 옷을 입은 거야. 그게 내 모습이야. 근데 내가 이걸 원하는 모습일지, 하나님 보실 때 원하는 모습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사랑한 것을 닮아왔고 그 사랑한 것의 총집합체가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은 힘이 있어요. 사랑은 닮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틀을 만들고 모양을 형성시키고 변형까지 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부부가 많은 경우요, 정말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면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아왔다면 그 부부가 닮아갈 거예요, 안 닮아갈 거예요? 안 해봐서 몰라요?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으면 50, 60이 돼도 딴판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였다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온누이가 쓰시네, 이렇게 닮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거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면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틀을 만들고 모양을 형성시키고 변형시켜. 근데 여러분 봐요, 나쁜 모습으로도 그 사람이 악을 사랑하면 처음에는 어릴 때는 천진난만한 아이도 자라는 과정 속에서 막 악하고 악을 사랑하고 못된 것만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아이의 모든 형태가 아주 악한 쪽으로 바뀌어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예, 얘기 안 하죠? 악한 쪽으로 바뀌어져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무엇인가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되는데 그 어떤 것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담게 되고 그런 틀과 모양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사랑하며 살 것이냐야.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참 감사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있다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며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이 문제는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 것이냐, 어떤 것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며 살 것이냐는 현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미래,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그거 어리석은 소리예요. 나 예수 믿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실 거야. 저 네 번째 책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네 번째 책이에요. 기독교 안에 참과 거짓의 가르침과 설교들이 어떤 건지 반드시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거짓된 안전 속에 빠져 있는지. 천국에도 계급적인 구조가 있다 그랬죠. 왕의 권세를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민도 있고 정원사회도 있고 다 계층적인 이 계급적인 구조가 있는데, 우리의 미래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날을 보낼 것이냐, 영광스러운 날을 보내려면 반드시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며 살 것인지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뭐를 사랑하며 내 마음 중심에 뭐를 두고 뭐를 가까이 하며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지, 신앙 고백과 교회에 다니는 것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물론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고 교회를 당연히 다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사랑하며 살 것이냐, 그 사랑의 대상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복된 일을 만나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복된 일을 만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삼는다면 이 땅에서도 불행한 날을 만나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불행한 날을 만나요. 자, 한 예를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자, 신약 379페이지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여기에는 우리 성경에는 단수지만 원래는 복수라 그랬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 땅에서도 좋은 날을 보내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좋은 날을 보내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틀이 바뀌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복된 날을 만나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복된 날을 만나려면 반드시 무엇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말 말고 중심에 두지 않으면, 사람은 무엇을 중심에 두느냐가 중요해. 이 중심에 있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열정을 내고 그것에 시간을 들여.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많은 시간 하나님께 골몰하고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께 관심과 초점을 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산다면 직장에 나가서든 사업을 하든 학교에서 어디서든 공부하고 일은 하지만 항상 틈만 있으면 하나님께 초점이 모아질 거예요. 왜?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오는 사람 많아. 뭐 하루는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하면 이제 하나님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쓰실 만한 존재가 될 건지 아니면 아닐지, 내 영원한 운명이 어떨지를 여러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뭐를 보고?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자, 잘 봐요. 물론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 뭐를 보면? 내가 지금 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를 보면. 만약에 여러분 운명, 미래 운명이 앞으로 여러분이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꾸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좋은 날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날을 여러분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만약에 저에게 이 땅에서 간절한 소원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잘 보세요. 저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저의 유일한 소원이에요. 왜 이 소원을 품게 됐는지, 품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할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믿는다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거냐면, 제가 오늘 저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에 옮긴 것과 왜 이 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정을 파기시켰고
이란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구상에서 없애려는지를 저녁에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가까웠는지, 혼인식이 얼마나 가까웠고 신랑을 맞이할 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오늘 저녁에 이야기할 거예요. 잘 들어봐요. 이제 7년 환란으로 들어갈 거고, 7년 환란 가운데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이 시작되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결혼식이 거행할 일도 있고, 심판 때의 이야기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믿는 신자라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신부가 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자,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6절서부터 9절까지 보시면, 자, 계시록 19장. 내가 들으니 헛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직 우리 예수님과 결혼식 안 했어요. 아직.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인데 뭐를 기록하라 그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지 못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지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신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결혼식 한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신부는요, 가장 신부의 소원이 뭐예요? 결혼식과 함께 진짜 결혼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혼인식에 참여하여 신랑 대신 예수님의 진짜 신부가 돼서 영광 가운데 영원한 세계 함께 주님과 통치하는 거야. 이거보다 더 귀중한 소원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소원이 아니라면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아닌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가까이 하고 있고, 그 예수님께 드려야 될 마음과 관심과 열정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 성장에도 치명타를 받을 것이고,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일에도 치명타를 맞을 것이고, 여러분 영원한 운명에 치명타를 맞을 거예요. 절대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안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잘 보세요. 우상숭배가 왜 그렇게 무서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무슨 신상을 놓고 예배 드리는 거면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그게 돈이든 가족이든 취미든 전문직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열정과 희열을 느끼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더 충족감과 만족감과 든든함을 느끼게 하는 게 우상이란 말이죠. 이거를 정확하게 점검해서 내가 어떤 우상 숭배 속에 있는지를 알고 끄집어내지 않으면 신부로서의 자격 박탈이야.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 교도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또 성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가볍게 들어요. 아니, 나는 교회 여전히 다니는데, 신앙 고백하고 오늘 주일도 오늘도 교회 나왔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아니올시다. 상관이 많아요. 계속 제가 언제까지 이거를 이야기를 마칠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 우상 숭배를 피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형상을 각기로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갈 거냐, 세상의 형상을 만들어 갈 거냐는 우리의 의지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아까 그랬죠?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것을 닮아가고 그 형상이 우리 안에서 그 틀이 형성된다. 그런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세상의 형상이 이루어지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선택이에요. 무엇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며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데,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 사랑하기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하며 산다면 천천히 지속적으로 그분을 닮아갈 거고 신부로 준비되어 갈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 중심에 두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다른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천천히 세상의 형상으로 또 바뀌어지면서 신부의 자격을 박탈당할 겁니다. 서서히. 이해가 되세요? 자, 잘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신부의 자격이 있는지 보자 이거야. 신부에게는 자격 요건이 있어요. 이 자격 요건을 얘기할 텐데 잘 봐요. 만약에 한 달 있어, 한 달 후에 결혼할 신부야 내가. 그러면 한 달 후에는 결혼이라는 게 분명히 정해졌어. 결혼식장도 정해지고 이제 결혼할 배우자도 정해졌어. 그러면 이 한 달 동안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오직 무슨 생각에만 골몰할까? 혼인식과 함께 그 혼인식 때 맞이할 신부에 대한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한 달을 꼽을 거야. 매일매일 달력을 보면서 하루하루 혼인식 준비와 그 맞이할 신랑을 생각하며 이제 한 가족을 이루는 거에서 매일매일 그리워하며 매일매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겠죠. 이게 정상이야. 우린 신부야.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식을 올릴 거고 이제 결혼식을 할 텐데,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어디에 열정을 내며 살아가야 돼. 혼인식과 함께 결혼할 신랑을 사모하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살아가?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이 신부가 말이지 결혼 혼인 준비는 생각도 안 해. 어차피 그날 뭐 옷만 입으면 결혼식을 하는데 뭐 신랑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히려 이 남자 저 남자를 쳐다보면서 딴짓을 해. 그게 그 결혼식 그 신부 가능합니까? 혼인식을 거행하는 것과 그 신랑에 대한 열렬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그 신부,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이런 신부를 신랑을 그리워도 안 하고 사모함도 없고 혼인식에 대한 열렬한 준비의 마음도 없는 그런 신부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잘 봐요.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은 딱 하면 대부분 뭐예요? 우리를 구원,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사랑이다,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목표는 단순히 지옥에서 구원해내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창조할 때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이 사단과 손을 잡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있어야 될 자리에서 쫓겨났고, 그 이후에는 세상 문화, 풍조를 따라 살면서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 살면서 결국은 뭐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로 전락이 된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이 주어졌죠. 이런 더럽혀진 저주받은 인간을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지옥에서 건지시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아들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여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주어진 거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만으로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냥 예수 믿으면 그래, 지옥 안 가게 돼서 천국 가게 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처럼 헛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비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결혼식 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신약 250페이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아들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서 혼인식을 거행하게 하는 거죠. 자,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자, 7절 8절 다시 보세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신부의 옷이죠. 그게 신부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여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단순히 지옥에서 건지시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우린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랑과 이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의지로 가능합니까? 자, 결론은 yes. 결론, 우리의 의지로 그게 가능합니까? 잘 봐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가능합니까? Yes. 자, 이걸 한번 풀어가 볼게요. 잘 봐요.
이 사랑은요, 무슨 강력한 어떤 감정이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선택이야. 이 사랑은 우리 의지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의지의 선택으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신부로 준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시면, 먼저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시면, 36, 37절을 보시면, 자, 왜 그게 그런지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만약 우리의 의지의 선택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이렇게 명령하면 안 돼.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명령을 해? 또 하나는 아까 신부로, 자, 만약에 신부로 준비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의 선택으로 안 된다면 혼인식에 참여하는 자가 아까 복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혼인식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신부가 옷을 입었는데 자기를 준비했기 때문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으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 우리의 그 올바른 행실, 하나님의 자격 조건을 만족시켜 드릴 때 신부의 옷을 주신다는 거야. 이거 전부 다 우리의 의지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만약에 우리의 의지의 선택으로 안 된다면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또 첫 번째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그들 잃어버린 거 지적하는 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어디서 떨어졌니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래. 만약에 네가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자, 이 첫사랑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라면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첫사랑을 네가 회복하라는 거야. 네 의지로 회복하라는 거야.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무슨 상을 준다 그래? 참 놀랍죠. 제가 오늘도 이거 묵상하다 왔는데,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대. 자, 계시록 가보세요. 2장. 계시록 2장. 자, 7절만 읽을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첫사랑을 회복하면, 이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어.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 쫓겨난 이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천사가 화형검으로 지키고 더 이상 근접하지 못하게 했잖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겠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면 그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근데 이게 무엇으로 가능해? 우리의 의지의 선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혀야만, 하나님이 강렬하게 사랑하시는 은혜를 주셔야만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면 할 수 있지만 그것만 기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잘 봐요. 그분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지금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데 이것이 죄고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회개하며 고쳐나갈 때
우상 숭배의 삶을 고치겠다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의지로 자꾸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계속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야. 우리 안에서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동역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힘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의지의 선택, 이 의지가 중요한데 이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고쳐나가고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사랑이 생기게 되고 샘솟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의지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이런 노력 안 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보면 다 되는 줄 알아. 어차피 인간은 안 돼. 노력도 안 하면서. 진정한 영적 사랑은 의지에부터 시작이 되고 신부로 준비하는 것도 의지의 선택으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우리의 선택으로 무엇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며 살 것이냐, 여전히 우상숭배적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우상숭배가 뭔지를 깨달아 고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로 선택하며 살 것이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러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뭐냐? 그러면 목사님, 우리의 의지력만 가져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잘 봐요. 인간의 잠재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해라. 하나님의 능력 대신 무슨 소위 창조적 사고를 신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야. 그거 사실이야. 그래서 믿을 때, 정말 믿을 때, 이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조항 몇 개를 읽고 내 믿겠습니다 이 말 말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를 진 나는 아무 소망이 없고 살다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정말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세주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정말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을 때야.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럴 때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분만을 붙잡을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구원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요. 그런데 잘 봐, 이 믿음도 단순한 그냥 고백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의지를 들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만 주어지는 게 아니야. 자연아, 눈을 너무 많이 너 깔아, 지금 거의 잠긴 상태, 잠수함 상태야 너. 자, 잠수함이 뭘지 알지? 너 그러다 영원히 잠수해서 못 나올 수도 있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도 주세요.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은혜는 그냥 값없이, 구속의 은혜,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은혜는 능력이에요. 이 은혜란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여러분 능력을 옆에다 두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간다든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인간의 힘만 가지고 불가능해. 근데 주님은 이걸 요구하잖아. 원래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인간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적 삶을 버리고 그리고 신부로 준비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되잖아. 은혜가 바로 그 힘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 처음에 예수 만날 때 정말 눈물을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막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죄가 끊어져 안 끊어져? 끊어지잖아.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많이 타락해가지고 그때는요 조금만 죄악된 생각만 해도 막 회개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때는 다시는 세상 뒤돌아보지 않을 거, 뒤돌아보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이거 얼마나 많이 노래 불렀어. 근데 요즘 노래 안 불러. 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은혜야.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신부로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의지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안 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정말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주님의 도심으로 의지로 선택하면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야. 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대상 쪽으로 형성이 되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의지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다른 것을 시간과 많은 것을 들이게 되면 모든 틀이 바뀌어. 잘 봐. 인격의 틀도 바뀌고 신앙의 틀도 나쁜 쪽으로 바뀌고 우선순위도 하나님의 먼저가 아니라 다른 틀로 바뀌면서 우리의 운명이 비극적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핸드폰 만지는 거 조심하라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요번에 상미 쟤한테 너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쓰지 마라. 일주일 동안. 이 지금 영적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른도 그렇지만 이 청소년들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꼬박꼬박 나오고 하는데도 왜 변화와 성장이 더디냐면 가장 큰 요인이 핸드폰이에요. 이 핸드폰의 해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은 몰라. 아니 목사님, 핸드폰이 얼마나 편리한데 그게 해악이라고 그럽니까? 자, 득보다 실이 더 커요. 이 세상 문화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니까. 편리함 여러 가지 있어, 사실이야. 부인할 수 없어. 그걸 통해 미디어 선교도 할 수 있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실이 더 많다니까. 오, 잘 봐. 신랑이고 놀면 항상 신랑께 골몰하고 신랑이 어떤 분이 알아가려고 늘 말씀 앞에 쓰고 늘 기도하며 해야 되는데, 이놈의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항상 요거 꺼내보고 늘 시간만 주어지면 여기서 묵상하고 여기서 소란하라. 눈도 빼앗고 생각도 빼앗고 마음도 빼앗고 열정도 빼앗고 다 뺏어버려. 이게 다 뺏어버려. 직장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조심하자면 우리의 마음과 열정, 시간, 이 주님께로부터 눈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거 조심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신부가 안 됩니다. 신부가 그렇게 쉽게 되면요, 누가 못하겠어요? 우선순위 하나님의 첫째에서 처음에는. 근데 지금 다 밀려났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야. 내 인생의 첫 번째가 아닌 게 문제야. 그럼 누가 밀어냈어? 세상 것들이 밀어낸 거거든. 우리 틀을 그렇게 바꿔놓은 거야. 우선순위의 틀을 바꿔놨어. 우리의 모양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렸어. 이 사랑하는 대상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걸 모르면서 믿음 생활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잘 봐요. 솔로몬을 보면요, 솔로몬의 철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잖아요. 그 위대했던 솔로몬이 결국 전도서를 통해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고 고백하고 최후를 마쳤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솔로몬만큼 주님을 닮은 사람, 솔로몬만큼 주님을 사랑한 사람, 솔로몬만큼 그 중심에 주님이 계셨던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결국은 뭐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따라감으로 완전히 틀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런 일은요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합의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죠. 잘 봐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성경에서는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여인이 처음부터 저주받은 여인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겠어요. 열왕기하 9장 34절. 열왕기하 9장 34절. 이 아합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이세벨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세요. 34절서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저 저주받은 여자, 이 이세벨을 저주받은 여자로 칭해. 저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열왕기 하에요 9장 577페이지 구약. 가서 장사를 한저 그 두개골과 발과 그의 손 위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스 사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이 살을 먹을지라. 자,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으로 완전히 개들이 살을 다 뜯어먹을 정도의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런 여인으로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어린 소녀 시절을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았을까요? 어렸을 때는요 다 천진난만한 소녀였어요. 꿈을 가진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이러고 태어나는 애가 어디 있어? 애들 다 봐, 얼마나 이쁜가. 어린아이는요, 우리는요 눈이 놀이끼리 하잖아요. 누렇고. 저 애들 눈을 보면요 얼마나 맑은지 다 아시겠죠? 우리도 처음엔 저랬다. 유기순 집사는 처음에 저랬어. 지금 그 눈동자가 원래 그건 타락한 눈동자인데 원래는 저 눈동자가 저 애 눈동자였어. 우리 이한이처럼.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된 거 망가진 거거든. 틀이 지금 다른 걸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도요 소녀 시절에는 꿈이 있었어요. 아주 천진난만한 여인이었는데, 잘 봐요. 이 여인이 흥미를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 백성이었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악한 것들을 가까이 하며 흥미를 느끼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사랑의 대상에 의하여 변형된다는 법칙 잊지 마세요. 나는 사랑하는 대상에 의하여 변형된다. 다시, 나라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변화시켜 갈 거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 여인이 하나님이 아닌 악한 것들을 사랑하고 가까이 가다 보니까 기형적이고 가증스러운 존재로 이 여인을 변화시켜 간 것뿐이에요. 사랑의 대상을 무엇으로 삼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결정할 거예요. 또 데마라는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를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346페이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데마는요 빌레몬서나 또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라는 말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 데마가 예수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됐는데 나는 어느 날은 주님 떠날 거야 이러고 예수 믿는 사람 봤어? 아니잖아. 이 데마에겐 꿈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이 데마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알아서 너무 감사한 거야.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되면 그에게 꿈이 있었어. 정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신부가 되는 게 이 데마에게도 꿈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점점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거야.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서 세상을 향한 사랑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계속 세상에 붙잡혀 시간과 마음을 거기에 들이다 보니까 모든 틀이 바뀌어지는 거야. 모든 틀이. 근데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면 되는데 계속 안 돌아오면 계속 틀이 바뀌어서 결국은 저주받은 인간으로 끝나는 거지. 여러분, 신앙은 장난이 아니다. 신앙의 여정은 쉽지도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신부가 되는 일까지는 어려운 여정이에요. 항상 자기를 점검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직장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성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가족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취미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공부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 그 핸드폰. 요즘은 핸드폰에서 못 떠나게 해요. 사업하는 사람 또 사업한다는 핑계대고 핸드폰에서 시간 보내고, 인터넷에서 시간 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일 시간을 빼앗아 버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랬죠. 호흡기도 할 때 어떤 사람을 접촉하거나 어떤 물건을 접촉하면 그 물건, 사람만 접촉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기운도 함께 먹게 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많이 시간을 보내거나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들을 자꾸 접촉하고 가까이 하면 그 악한 기운을 먹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고 싫어지게 되고 실증을 느끼게 되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잘 보세요. 우리 모두는요, 다 신부라고 생각을 해.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야. 분명히 혼인식에서 나는 신부로 초대받을 거야.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면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 그 조건이 뭔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계시록 19장 다시 가보세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잘 우리가 준비해야 돼. 빛나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성도들 옳은 행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수고, 의지의 그런 선택이 신부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자한테 청함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번엔 아가서로 가보세요. 아가서는 어디 있죠? 아가서에 있어요. 아가서 1장 15절은요 구약 961페이지. 이 아가서는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죠.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야기, 사실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인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신부를 원하느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아가서인데 1장 15절 보세요. 이 신랑 되시는 분이 신부의 눈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 이 신랑이 어떤 신부를 좋아하냐? 비둘기 눈을 가진 신부. 이 비둘기는 늘 제가 얘기했죠? 잘 봐요. 비둘기는 동시에 양쪽을 못 봐. 한쪽 방향을 딱 이쪽을 보면
이쪽을 동시에 못 봐. 여기만 보고 가. 그래서 차가 이쪽에만 쳐 죽는 거야. 왜? 양쪽을 동시에 못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 볼 게 막 양쪽에 뭐야? 사방팔방을 다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문제거든 지금. 근데 비둘기는 한 방향이야. 신부야, 왜 아름답다 그래? 비둘기 눈을 가지고 있는 네가 나를 매료시킨다는 거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한 분만을 사랑하고 혼인식을 기대하는 그분 외에는 사랑의 대상이 없는 그거를 보고 신랑이 매료가 돼가지고 그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지.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신랑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직장도 좋고 이런 사람 안 데리러 와요. 누가 데리러 와?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겠느냐 이거지. 아니거든. 자격 조건이 있어요. 신데렐라 알죠 여러분? 신데렐라. 신데렐라 동화 그거 봤잖아요. 신데렐라도 보면 왕자가 그 자기 신부를 찾잖아. 신부를 찾는데 조건이 뭐야? 유리구두, 빨간 유리구두. 안 보셨으면 오늘 꼭 가서 신데렐라 그 만화 보고 오세요. 유리구두 그 놓고 도망가서 그 유리구두를 찾잖아. 그래서 유리구두에 맞는 여자가 신부인데 다 안 맞고 결국 신데렐라가 맞잖아. 자격 조건이 있다니까. 자격 조건. 자, 또 하나 예를 드릴게요.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서에 아스에로 왕, 그 왕이 와스디 왕위를 피하고 새로운 처녀들 가운데서 왕비를 구할 때 각 도처에서 아리따운 여인을 불러가지고 1년 동안 왕이 그 왕비 준비할 수 있는 걸 다 주잖아요. 다 줄 때 왕이 다 주는 목적이 뭐야? 왕의 마음에 싹 사로잡게 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신부는 1년 동안 뭐 해야 돼?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에만 골몰해야 되잖아. 결혼식을 위해서.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격 조건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을 점검해야 돼. 절대 우상 숭배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중심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끄집어내야 돼. 첫째 자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이것이 아니면 신부의 조건은 안 돼요. 두 번째, 골방을 즐겨야 돼. 골방을. 여러분, 신랑과 신부만이 거하는 은밀한 장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신랑과 신부만이 들어가는 방,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 은밀한 장소.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는 우리가 들어가는 은밀한 장소가 뭐야? 기도의 방, 골방. 조용히 주님과 시간, 이 골방을 즐겨하는 사람, 이 골방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 또한 자격 조건이 없어요. 신랑은 지금 우리를 부르세요. 나와 독대하자고 은밀한 장소로 신랑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비둘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 비둘기의 눈을 가진 심. 마지막 네 번째, 자기 옷을 빨아야 된다고 날마다 회개와 함께 말씀 순종.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부의 자격 조건이에요. 신데렐라 유리구두가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의지의 선택으로 노력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한 날을 이 땅에서도 복된 날을 만나고 영원한 세계 속에 가장 아름다운 날을 영원토록 만날 수 있어요. 이 땅은요 곧 없어집니다. 곧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세요. 곧 혼인식과 함께 결혼식이 거행될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이 여정을 마지막 잘 준비하여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